이런 성경 난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아담과 아담 이후의 인간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건 배꼽의 유무라고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어머니로부터 탯줄 끊고 태어났기 때문에 배꼽이 있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지으셨으니까 배꼽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또 세계 최초의 동물원은 어디에 있느냐? 노아의 방주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잠수 기록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요나라고 하지요. 사흘 동안이나 물속에 있었으니까. 또 하나 더, 세계 최고의 살인자는 누군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카인이라고 합니다. 왜?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으니까.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 하나를 죽인 것이 세계 최대의 살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4월 16일 날 진도 앞바다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대단히 불행하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앞으로 관심사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적 논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냐로 이제 법정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또 육군 제22사단 GOP에서 있었던 임무병장의 총격 사건은 5명 희생되었습니다. 내 앞으로도 이제 법정 논란은 왕따, 따돌림에 의한 불가피한 이런 행위였느냐 아니냐 하는 정상 참작의 여부가 또 법정에서 큰 시비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도 1년에 100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이제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평균을 치면 하루에 3명꼴로 이런 살인 사건이 3건 이상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 날 경기도 용인에서 10대 청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다음 시신을 잔혹하게 이제 훼손해 가지고 자기 집 장롱 속에다가 보관했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학생 신모 군은 평소 잔인한 공포 영화를 자주 보면서 그중에 특별히 여행객들을 납치해서 살인을 즐기는 살인 클럽 회원들에게 인신매매를 하는 것을 다뤘던 영화 호스텔을 보고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치 짐승과 같이 사람의 인육, 살을 먹기도 하고 피를 보기도 즐기며 쾌감을 느끼는 모습은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그들의 잔혹성에 상상을 금치 못하는 혀를 내두를 이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로 인한 모방 범죄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2001년도 그 유명한 친구란 영화가 무려 80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친 폭력성 묘사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2001년도 그해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내 폭력에 시달리다가 학교 선생님이 보는 자리에서 또 학생들이 보는 자리 수업 시간에 자기 그부를 칼로 찔러서 살해한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이 김군은 학교에 가지 않은 채 친구라는 영화를 극장과 컴퓨터를 통해서 40번 이상을 본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살인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끝내 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이런 살인과 상해 또는 전쟁과 같은 참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군 점령군 사령관을 했던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전쟁이란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아닌 신학적인 문제다. 신학적인 문제다. 이 땅 이런 전쟁과 폭력, 이런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인간의 죄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문제, 불행한 문제가 야기된 가장 원초적인 이제 근원은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성 살인, 연쇄 여성 살인 사건, 이 사건을 다룬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 그 영화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카인에 의해서 모두들 살인의 추억을 어쩌면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카인이 그만 분한 마음, 어떤 시기와 질투심에 의해서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카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제 대생인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니까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사짓는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성경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때로는 포도주를 바치는 제사도 있고 기름이나 꿀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고기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곡식이 안 받으셨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어떤 희생제사, 피를 흘려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피가 없는 제사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도 이것도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소제라든지 건제라든지 또는 이제 요제라든지 곡식을 주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는 이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꼭 피는 받으시고 곡식을 안 받으신다는 얘기도 이것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얘기 속에 나온 것입니다. 그 두 예배 이제 받고 받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아벨은 먼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만 했지 첫 곡식이란 말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다. 또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 첫 아들은 하나님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이제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모든 것들에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느 날 가운데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월상 예배라면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것도 한 달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는 이런 정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아무 말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나오는 분이 있어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중에 이분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런저런 말을 나눌 텐데 내 언어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해서 사람 만나서 웬만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구별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F자로 시작되는 이제 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F는 믿음, faith입니다. 우리 세상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F는 Father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F는 The First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요, 나는 그 다음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서야 그 순서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 존경하는 A.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선의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는 가치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첫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 것이고 그냥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인은 또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첫 새끼는 가장 귀하고 좋은 걸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자식이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습니다만은 그 자식을 낳아도 첫 아들 낳을 때가 가장 기쁘고 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열이 조금만 오르기도 해도 밤에 몸을 뒤척이만 해도 자다가 일어나서 돌보곤 한다는데, 근데 둘째나 셋째가 태어나면 울어도 많이 울면 목소리 좋아진다고 첫 번째 아이하고 좀 다르는 생각이 달라진답니다. 첫 아들 군대 갔다 오면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대문까지 뛰어나가는데 둘째 셋째 군대 갔다 오면 너 왔냐 하고 그냥 대문 방문 열고 내다본다고들 하지요. 둘째 셋째가 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곡식도 첫 열매가 가장 탐스럽고 꽃도 처음 꽃망울 터졌을 때가 더 신비감을 더해줍니다. 이렇듯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손에 잡히는 데는 아무 것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을 뿐 그 중에 귀한 것 골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또 그 기름을 드렸더라고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 첫째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 하나님께 바쳤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는 요즘처럼 영양 과다의 시대에는 기름은 그저 느끼하고 그저 안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름이면 그저 좋은 것, 이건 몸에도 유익하고 가장 이제 귀한 것으로 생각하던 때, 여기서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이 11시 예배를 주일 대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11시 예배를 주일 대배라고 부르게 됐을까? 처음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지면서 농경사회였던 이 한국 사회에서는 11시 이 시간이 가장 바쁘고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사짓기에 이제 정신없이 한참 일해야 될 시간, 이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삼았다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선배들의 그들의 신앙의 정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벨은 제물 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그렇게 드렸지만 가인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보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런데 5절에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고, 가인은 그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은 단지 그 제물만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골라드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서 악을 행하고 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이미 악하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서 여기다 더 한 가지 더 살인이란 죄를 그는 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과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이미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파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럴 때 폼잡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듯, 하나님과 무관한 듯 우리 온갖 할 줄 못할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배 시간만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가 점잖하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평상시에 죄짓고 못된 짓 악한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잠언서 15장 8절도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와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들이 살았던 삶과 함께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세상에 나가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그저 단지 교회만 와서 그 거룩한 듯 경건한 듯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겠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 못된 죄하고 잘못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어찌하든 세상에 나가 잘못한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저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또한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먼저 회개를 통해서 자복할 것이고 주님 앞에 이 죄 문제를 먼저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아벨과 카인의 예배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 때문이다. 그러면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이어지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 이런 자들을 상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모이는 거지 무슨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예배의 자세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여기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의 예배가 과연 같을 수가 있겠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되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드리는 것과 아무런 기대 없이 뭐 그냥 한 시간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뭐 주긴 뭘 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똑같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같다, 그냥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 전혀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남원 강한루에 가면은 오작교가 있는데, 오작교라는 다리가 뭐 그냥 조그만 것이라서 거기에 이제 무슨 이몽룡과의 춘향의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에 호수에 보면
거기에 엄청난 많은 잉어들, 황금 잉어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매점에는 2,000원을 주면은 그 먹이, 사료, 물고기 사료를 팔고 있는데 거기 한 줌 던져 주면은 엄청난 물고기 떼가 거기 몰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만 던져줘도 뭐 까맣게 몰려들어서 그걸 받아 먹으려고 이제 벌떡벌떡 뛰는 그 모습을 볼, 아주 그것이 볼만한 그런 대로 이제 장관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료를 던져줘도 어떤 곳에는 냇가라든지 어떤 계곡 같은 데 물고기한테 던져주면 오히려 뭔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 그 광안리에 있던 그 잉어들은 많이 받아 먹어봐서 기대가 있습니다. 뭐 던져도 또 먹여준다 하고 몰려드는데, 그런데 이 냇가에 있는 일반 물고기들은 전혀 여기 아무런 기대가 없다 보니까 뭐가 툭 떨어지면 자기 다칠 줄 알고 멀리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H.G. 웰즈의 단편집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단편에 보면 어느 대주교가 습관처럼 성당에 나가서 그날도 거룩하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제 늘상 하던 대로 반복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맑은 광채와 더불어 나타나셔서 오냐 왜 그러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만 그 대주교가 질겁을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이런 기대 없이 그냥 습관대로 타성적으로 형식에 따라서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예배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어떻게 두 가지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아벨은 이런 기대와 믿음 속에 예배를 드렸고 카인은 아무런 기대 없이 드렸기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던지듯 이렇게 드렸기에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을 통해서, 까라마초프를 통해서 한 얘기, 하나님이 없다면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고, 그래도 우리가 삼가는 것은 하늘의 심판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카인의 예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먼저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한 자가 되리라. 계속된 죄의 형벌과 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또한 지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카인이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주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 오늘 이 지면의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의 자손들까지도 이제 죄악된 후손으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에녹은 최초의 죄악된 도시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고 오대손 라멕은 아내를 둘씩이나 두는 최초의 축첩자가 되어서 파괴된 가정의 효시자가 됩니다. 그리고 팔대손 두발가인은 살상무기를 만들어 대량 살상을 이 땅에 들여온 자가 되므로 가인보다 더한 70배나 형벌을 초래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이렇게 이 카인은 이렇게 예배에 실패함으로 스스로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가 자손들까지도 이런 무서운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어떠했는가? 비록 그가 카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 그를 향해서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는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었으며 또 이제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해 주셨고 그는 죽었지만 오히려 살아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그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 행위의 절정입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사회 봉사도 귀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이 모든 행위의 최우선입니다. 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이 기쁨과 영광을 소유하는 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어느 곳에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스팅이라는 학자가 쓴 글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1844년 피지 섬을 방문했을 때 그것은 정말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 한 자루 값이 7달러였는데 7달러만 주면 사람 하나를 사서 그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그 사람 고기를 인육을 먹기도 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피지 섬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했던 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곳에 7달러가 아니라 600만 불을 줘도 사람 하나를 살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결코 인간의 생명을 결코 어떤 걸 희생해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그곳에서는 문명이지 그곳에서는 이제 개화되어서 그곳의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일대 그 지역 군도 가운데는 지금 3,000개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인명에 대한 존중을 여기는 의식이 저들 생각이 자리잡게 되면서 결코 사람이 사람을 해하거나 죽이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그들 가운데 자리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막는 데는 3개의 경찰서를 보다는 1개의 교회가 낫다는 말과 같이 이곳에 이런 악행이 사라지게 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모든 영국 국민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의 이제 그 사제에게 이 템플 감독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던 국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시간 윌리엄 템플 경은 BBC 방송을 통해서 전 영국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는 전쟁이 터져서 모두 전전긍긍하고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국민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지금 전쟁터에 총 들고 나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국민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우리가 보따리를 싸들고 피난 가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드려야 될 때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전했던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드려질 마땅히 드려질 영광이 가려질 때 이 땅에는 많은 불행한 비극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라도 높으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고훈 목사님의 맥주 감사절이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대로 하십시오. 크게 받으면 크게,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깨달아서 감사하십시오. 우둔하고 미련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삽니다. 깨달을 때 저주도 축복이 되고 깨닫지 못할 때 축복도 저주가 됩니다. 깨달음 없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감사는 증거가 되고 믿음의 감사가 열매되어 그대를 날마다 구원하여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에게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하여 최고의 것으로 축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의 전을 불러주시고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오나 몸만 이 자리에 있으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래 하나님께 저희들을 또한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과 감동을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시는 그 은총이 저희들에게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